오늘처럼 찬양을 많이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도 불만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버스가 아직 도착을 안 했지만, 우리 잠깐 말씀을 보고요. 오늘 또 좋은 하루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과 함께 또 하나님 안에서 한 날 좋은 날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려는 그 버스 잘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잠깐 예배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즐기는 오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말씀 볼게요. 20장, 마태복음 20장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까지 싹쓸 주라 하니. 예. 오늘 읽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예, 이 말씀은요 지금 당장 영국으로 만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그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젊고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뽑아서 일을 시켰어요. 근데 몇 시간 후에 나갔더니 또 몇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사람들을 또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아마 포도원에 일이 많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후 늦게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5시 정도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나갔더니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묻습니다. 아니 왜 아직 일을 하지 않고 여기에 서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해요. 우리가 일을 위해 나왔는데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일을 못 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이 시대에도 이런 인력시장 같은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쩌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당신들도 모두 내 포도원으로 오십시오. 비록 늦었지만 와서 일을 하고 정한 품삯을 받아가십시오. 예, 다 부르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그리고 드디어 뒤늦게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이 포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는 거죠. 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어쩌면 하루를 공칠지도 몰랐는데, 그죠? 어쩌면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루 품삯을 기다리면서 또 저녁거리를 준비해야 되는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과자 봉지라도 들고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제는 뭔가는 손에 쥐고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예. 이제 하루 날이 다 저물어서 줄을 쭉 섭니다. 품삯을 받기 위해서요. 근데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줍니다. 예. 근데 하루 품삯 전체를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걸 본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렇게 1시간만 와서 일한 사람들한테도 하루 종일의 그 품삯을 다 줬으니까 나는 진짜 몇 배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예, 잔뜩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돈을 받았어요. 오후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근데 똑같은 돈을 받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뭐가 잘못됐나 막 따지기 위해서 주인한테 갔어요. 아니 주인님,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돈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주인이 대답해요. 내가 당신과 하루 품삯한 약속, 그 약속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네, 맞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를 주든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예, 이것도 맞죠. 주인의 말이. 아침에 일찍 온 사람에게도 약속을 지켰고 오후 늦게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다 쳐줬어요. 물론 이게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게는 불공평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늦게 온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은혜죠, 은혜. 예. 정말 조금 일했는데 하루 일한 것처럼 쳐주고 하루 품삯 전체를 다 받았으니까요. 예.
우리 시니어 어른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그 사람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그 주인 마음이 참 착하고 좋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소개받게 됐는데요. 밥 버퍼라는 사람이 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에요. 그분은 이 책에서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한평생, 한 인생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인생을 하나의 인생으로 보지 말고 이걸 두 개의 인생으로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은퇴하는 시기를 기점으로 이제 둘로 나눠보자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은퇴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이 은퇴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좀 쉬면서 죽음을 기다리자. 그런 개념이었다면요. 지금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를 하고도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최근 통계를 보면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81세고 여자는 86세예요. 이제 2020년이 되면 내년이죠. 90세가 되면서 이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도 우리는 평균 20년에서 30년 이상은 더 산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에서 밥 버퍼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은 마치 축구 경기와 같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 후반전 있지 않습니까? 전반전이 끝났다고 해서 게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팀이 전반전에 밀렸다면 이제 하프타임 때 쉬기도 하고 또 전략을 새로 만들기도 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이제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은퇴 후의 삶을 마치 하프타임을 막 끝낸 축구 선수처럼 이제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 책에서 인생의 전반전이 이제 성공을 추구하는 시기라면 이제 후반전에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전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또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까 우리가 싫든 좋든 어떤 일들을 놓을 수가 없고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도 뭐 상사가 마음에 안 들고 자존심이 상해도 할 수 없이 계속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막상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 인생이 마음대로 되냐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은퇴 후의 인생 후반전에 와서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가치 있다,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그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후반전을 생각해야 될까요? 인생의 후반전. 그러니까 포도원의 품꾼으로, 일꾼으로 오후 늦게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가 임한 거죠.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인이 믿어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후반전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돼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노력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급이 있는, 정말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요, 이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도 품꾼을 불렀고 오후 늦게까지에도 또 품꾼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면요, 저는 아침 일찍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6학년, 한 10살, 11살? 그 감격을, 그 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요. 그 전에는 그저 교회에 초코파이 받고 이렇게 놀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날 주님을 제가 만난 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에 앉아서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런 만남이 있었거든요.
사실 초등학교 그 어린 아이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그런 마음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운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갈 즈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작은 자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포도원의 품꾼으로 내가 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나를 들여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주님, 모든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곳, 가장 가기 싫다고 하는 곳, 그곳에 저를 보내주세요. 이름 없이 귓도 없이 빈들에도 골짜기에도 갈게요. 이렇게 했던 거죠. 진짜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겁 없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슬람, 말레이시아라는 그 이슬람 종주국 같은 곳으로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앙을 마치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나갔습니다. 1997년. 그러니까 아마 이른 아침에 포도원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거죠. 또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어제 저희 교회에 니카라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상훈 선교사님이라고요. 그분은 60세가 되셨을 때 선교사로 나가셨대요. 그런데 선교사가 되시기 전에는 당연히 다른 직업을 갖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부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인생 후반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늦지막히 부르심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사시면서 그분은 지금 다시 한번 인생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클라이막스를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그걸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신들러 리스트예요. 많이 보셨죠? 유대인 학살과 관련된 영화인데 군수물자를 만들어 파는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그 영상을 잠깐 보시고 한 4분 정도 되는데 잠깐 보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함께 보시죠. Say we get your fire hoses out here. I won't start my cars. Thank you. Indulge me. That's it. This is really cruel, Oscar. You're giving them hope. You shouldn't do that.
I don't know.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od. What abou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more people. This pin. This is gold. 2 people. 2 more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 인생의 후반전에서 다시 한번 클라이막스로 갈 수 있는 그 일, 생각하신 그 일을 지금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는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삶이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즐기면서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